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조롱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니체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이 말을 통해 보고자 했던 것은 한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간의 목적을 생각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도덕과 질서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과학, 이성, 계몽주의, 또 세속화 같은 흐름들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들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니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다시 말해서 니체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니체가 더 염려했던 것은 사실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인간들은 과연 정말로 자유해질까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은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니체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은 결국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 기준대로 살게 되고 힘 있는 자의 논리를 따르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니체의 이 통찰은 니체가 살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니체가 보고 있었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계산, 내 유익들이 앞서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합리화가 앞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며 자신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백성, 선악의 기준을 뒤집어 버린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를 향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십니다.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돌도 제거하고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워서 지키며 포도주 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언약도 주셨고 또 예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의와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불의와 탐욕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5절은 그러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서 밀어낸 인간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수레줄로 끌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붙들고 사는 모습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자기 삶에 엮어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큰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찔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어느새 죄가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작은 것부터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끊어내야 하는데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을 죽이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죄를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죄, 반복되는 죄, 마음 깊이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모신다는 것은 죄를 합리화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 한 번의 회심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회심을 한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끌고 다니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복되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민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면서 끊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죄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신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그들은 앞에서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9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수 있다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빨리 한번 이루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는 태도와 같은 태도입니다. 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반복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고 교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결국에는 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 결국 선택은 내 욕망대로 하게 됩니다. 말씀은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 감정, 내 욕망, 내 경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평가들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선악의 기준 역시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기준이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성공이라고 부르고 또 거짓을 처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불의한 타협을 지혜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교만을 자존감이라고 말하며 또 미움을 솔직함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반대로 순종은 답답한 것처럼 말합니다. 거룩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기고 절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거룩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문화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결국에는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선악이 뒤집힙니다. 선악이 뒤집히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낮추지 말고 내 생각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그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욕망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을 선이라고 부르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춰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에 놓이게 되고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지혜롭다고 하는 게 잘못일까요? 지혜로운 거는 좋은 겁니다. 명철한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스스로라는 말이 붙을 때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자리에 내 생각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리에 내 판단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 여기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지혜가 섰을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결국에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손해보지 않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욕망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네, 이 말씀은 유다 사회의 부패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용감했습니다. 쾌락을 이루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무너져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의 공의를 빼앗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보호받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자기 유익을 위해 공의를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24절은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살아간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영원히 묵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야 합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합리화하던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지혜를 쌓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내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내 기준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묻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지금 나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면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지혜, 내 지식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지혜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더 잘 이루는 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두려워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가?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만 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에서 밀어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에서 밀어내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선악의 기준이 뒤집힙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밀어내면
자기 지혜와 욕망이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신가? 내가 기준인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물질과 죄의 문제 속에서 실제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서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익숙해진 죄와 합리화된 죄를 죄로 인정하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선악이 뒤집힌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욕망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준이 무너진 시대